반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을 함께 보는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느헤미야,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 금식하는 사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많이 있지만 특별히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라고 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 동족들의 고난과 예루살렘의 성벽의 무너짐을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들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은 자그마치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보초 서는 곳이 있는데 4개가 사방에 있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그런 성벽이 무너진 것이 실은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유다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로 시작한 것이 바로 무너져 내린 지 자그만치 140년이 지난 후예요. 시간이 엄청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중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기적적으로 재건이 되는데 그 엄청난 크기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느헤미야 4장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도사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특별히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일당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악한 무리였어요. 그들이 언제 쳐들어오고 언제 피해를 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또 그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이 산발랏의 또한 대적들의 그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십니다. 이거 안 되겠다.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당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하며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아무리 그들이 함락을 하려고 하는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꾀를 피하시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들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실패 두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 두려움 속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도 성공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느헤미야의 자기 수하들은 그 사람들을 나눠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지만 나눠서 그 일을 갖게 합니다. 절반은 공사에 투입을 하고 절반은 무장시켜서 경계 근무를 하고 백성들도 무장시키고 성벽의 공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귀족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한 민정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민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건 뭐냐면 이 민정은 그 당시의 리더자입니다. 리더자. 지도자이기도 해요. 온 백성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온 백성.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50일 만에 재건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정말 설선수범하고 지켜진 일에 착착착착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그 일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는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삶이에요.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런 성을 어쩌면 중건의 공사를 하면서 특별한 별도의 경계병을 세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무장을 하게 해요.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 대비하는데 여러분 이 대비하지 않았다면 이 재건이 과연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놔뒀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그 길을 행하라 하신 것을 순종하며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나는 안 해도 돼. 남이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제가 공원에 전에 롱아일랜드 쪽에 이렇게 가봤더니 그 거위들이 많아요. 이 거위들이 꽥꽥거리면서 다니죠. 줄을 지어서 가는데 이 거위들이 보니까 이게 먹는 양도 많은지 이게 배설물도 많아. 이게 파래가지고 발을 조심해야 돼. 이 거위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보초를 쓰더라고요. 이야, 보초를 쓰는데 앞에 뒤에만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운데 몰아놓고 가운데에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꽥꽥꽥 거리는 거예요. 야, 거위들이 그래요. 거위들이 이렇게 보초를 쓰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굳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 태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를 노리고 해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우리의 의도가 들통났구나, 적이 침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우리가 어떤 대비를 대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맡겨진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방이에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이때다,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충 살아갑니까? 이까 있고 그냥 대충 살지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켰어요. 일에 몰두합니다. 일손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면 내수야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장, 리더들도 유다 족속 뒤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로 분류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근데 여기서 성을 건축하던 짐을 나르던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건축하실 때 아마 이렇게 장비를 갖고 한쪽에는 무기를 갖고 하라고 하시면 아마 이게 뭐냐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해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무기를 가지고 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건축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찹니다.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는데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곁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해요. 장비도 많은데 무거운데 칼을 차고 그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건축을 하면서도, 건물을 올리면서도, 성전 재건을 하면서도 무기를 가지고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적이 그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야, 쟤네는 건드렸다가 큰일 나. 쟤네는 건축만, 성전만 올리는 게 아니야. 다 무장하고 있어. 상대방이 겁을 먹는 거예요. 상대방.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쟤는 틈이 있어. 저기 틈만 들어가면 무너져. 근데 여기에 틈을 안 주고 정말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사단이 틈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결론적인 말씀은 이 부분의 이 16장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경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한순간도 틈을 주지 않고 깨어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바라보고, 때로는 경계하면서 상대의 적극을 바라보면서, 한 손으로는 일하지만 한 손은 무기를 가지면서 경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적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자는 이처럼 어쩌면 바쁩니다. 무기도 들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의 그 한 가지 말씀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더 나아가 끝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느헤미야의 준비하는 이 모습은 빈틈이 없어요. 빈틈.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었으면 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준비를 마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맡겨주셨는데 일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며 일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일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서 내가 하면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판단이 들어가요. 내 기준이 들어가요. 기도도 할 때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틈이 없어요. 예전에 크리스천들 중에 지금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기도의 극단에 빠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기도하러 가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데 안 내려와요. 밥도 안 하고 아이들 안 봐요. 남편 안 돌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되 가정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저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몇 달 동안. 저는 기도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냥 막 주여 그러면서.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사역이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삶을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고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준비하며 철저하게 가는 사람 틀립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오늘의 현실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도루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적들을 그 계획도 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현재. 내일 살아가야지 그렇게. 과거에 살았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현실 속에 지금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느헤미야의 그 많은 동역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50일 만에 마쳤어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는 경계의 나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 18절부터 20절을 봉독합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은 만리장성처럼 크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도 10,000명이 작은 건 아니죠. 구역을 나눠서 재건을 합니다.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또 일도 다 틀리겠죠. 보초도 있지만 무기를 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무리들도. 그런데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영리합니까? 약한 것을 알죠.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척후병이 이제 망대에 올라가서 딱 보든, 아니면 지금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의 중심에 나팔을 부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명이 떨어지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소리가 다 틀리겠죠. 다 아마 예약을 했을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면 이렇게 하고, 저런 소리가 나면 삑 하면 뭘 하라, 삐삐 하면 뭐 하고, 삐삐삐삐삐 하면 뭐 어떻게 하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잘 상상을 해보면 다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로 나팔을 부는지. 모여라 그러는데 계속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결국 낙오자가 되고 죽는 거예요. 어디 모여라 그러면 한순간에 모여야 되는 거야. 같이 모여요. 아마 그 지정도 해줬을 거예요. 어디 모여라, 안전한 곳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돼요.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돼요. 모이면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주시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고 갔더니, 모였더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경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꼭 계시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계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고민할 거 없어요. 이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이면 돼요. 모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대적을 물리치신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펜실베니아에 살았어요. 낸스데일. 거긴 좀 시골이에요. 뭐 볼 것은 없어요. 그냥 아이스크림 농장 있고 말 있고 돼지 잡는 그 큰 곳이 있습니다. 해필드라고 하는 곳에 소도 잡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무슨 갑자기 사이렌이 꽝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다 말고 농부가,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또 집에 있던 사람이 차를 타고 소방대로 모여요. 그 모여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출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소리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저렇게 갈까? 다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나팔 소리에 대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심만 낸다면 여러분, 소리 듣지 않냐고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모르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인데, 그것은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 말씀을 듣고 소리에 민감하면서 분별해야 돼.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기록해 주셨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 말씀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 전에도 일하시지만 모인 곳에 일하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이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늘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을 풀지 않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김윤자 성도님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으시고 축구를 좋아하시어요. 82세. 그날도 축구를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어요. 이분이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축구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회장님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교회는 안 오시고 와이프는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좀 가면 어떨까요? 집에 신방 가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기회가 되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 집에 갔어요. 트로피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주어지는 것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불러가실지도 몰라요.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분이 정말 제가 뭐라고 위로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시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하시는 시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왔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나팔 소리로 듣지 못하고, 나팔 소리로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아요. 순종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느 청년이 이라크 파병을 갔어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 친구가 이라크 파병을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삽자를 들고 땅을 파야 되는데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전쟁 그 때라 방탄조끼를 입고 무자인데 그냥 하이바라고 그래요. 하이바를 쓰고 땅을 파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지휘관이 뭐라고 하냐면 전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 벗어라 모자하고 방탄조끼,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비슷한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오면서 그래요. 아니 이렇게 내가 더움을 거기서 경험했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벽을 제공하는데 쓰임받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기를 들고 또 일할 것을 갖고 끙끙대면서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도 말씀드렸지만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재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힘들지만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 일을 하였던 것은 단 하나, 뭐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씀에 사명을 주신 것을 알고 더워도 무거워도 힘들어도 배고파도 그 일을 감당해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어요.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그 사명은 있어요. 돌을 옮기고 파수를 하고 나풀을 부는 모든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 교회도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 섬기는 손, 가르치는 손, 위로하는 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오늘의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피하지 말며 묶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싸워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싸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행할 길을, 또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두려움 때문에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